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가 전한 말이다. 그가 이스라엘에 일어난 일의 계시를 볼 무렵에 유다 왕은 우시아이고 이스라엘의 왕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었다. 그가 계시를 본 것은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드고아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과 멀지 않은 평야 지역입니다. 이곳에 목자라고 소개가 되고 있는데 목자라고 하는 직업 자체는 물론 직업의 귀천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목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상위 직업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런데 의미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왕은 목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양떼를 잘 인도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인도할 책임이 있는 참된 왕이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사무엘 상하에서 보여주게 되는 건데 사울은 목자로서 실패를 해요. 다윗은 목자로서 성공을 하죠. 그래서 성공적인 왕을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할 것이냐, 그 양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참된 왕으로서의 직책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목자라고 하는 그냥 단지 비천한 신분의 한 사람이 예언을 전했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자 목자가 과연 누구인가, 그것을 참 목자, 좋은 목자로서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다면 이 아모스의 이야기는 결코 쉽게 들릴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시아와 여로보암이 정말 참된 왕인가, 참된 목자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그들은 그렇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우시아나 여로보암의 때를 생각하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왕권을 가졌던 시기인 것은 맞습니다. 영토적으로도 가장 확장된 다윗 시대 이후에 가장 확장된 영토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했어요. 외세에 대해서도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였습니다. 당시에 이제 아수르나 아람, 이 시리아 지역이 축소되고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때 강력한 확장을 이루었고, 우시아와 여로보암 시대 때에는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중흥기라고 불릴 정도로 강력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말씀하시기 시작하시죠. 이사야를 비롯해서 예언자들이 등장하면서 이 왕들에 대한 참된 목자, 참된 왕이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계속 쏟아 놓으시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가 전하는 말도 이런 방식으로 누가 참된 목자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다면 왕들조차도 제대로 된 답변을 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예상이 들게 됩니다. 여기에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이다라고 하는 말로 봐서 지금 지진에 대한 사건의 설명이 더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이 지진이라고 하면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지진이었으리라고 충분히 예상이 돼요. 그래서 더 설명이 되지 않았겠죠. 그리고 이 지진이 역사적으로 봐서도 실제로 일어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이라고 하는 배경이 설정되면서 지금 이들이 잘못된 목자 역할을 함으로써 벌어질 심판의 메시지, 그것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있었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이 배경적 설명이 되겠다라고 이야기가 될 겁니다. 이제 이야기는 하나님의 선고로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2절의 말씀을 첫 번째 선고라고 이야기를 해본다면, 잠깐 정리를 하면 이제 목자의 초장과 갈멜산 꼭대기가 완전히 마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다마스쿠스,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이렇게 6개의 나라
나라에 하나님의 선고가 임하게 되는 걸 보게 돼요. 여기 예루살렘 근방의 드고아에서 이제 목자인 아모스가 예언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첫 번째 이야기는 다마스쿠스가 있는 이 아람 시리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 가사 지역, 블레셋 지역이죠. 그리고 두로 지방을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로 치면은 서쪽에 있는 이 해안선을 따라서 있는 이 국가들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이것은 이제 혈족 국가들이 아니라 그야말로 외국 국가들이죠. 암몬 지역, 그리고 에돔, 그리고 모압, 이렇게 언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동쪽 지역을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과 동쪽의 국가들, 그리고 북쪽과 남쪽에 있는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이 심판이 지금 예고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이 주변 국가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있을 때 과연 어떤 심판을 또는 예고를 받게 되느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반응을 보일 거냐, 이것이 이제 이 아모스의 핵심이 되겠죠. 나 주가 선고한다. 다마스쿠스가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여기서 이제 다마스쿠스가 시리아, 아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쇠도리깨로 타작하듯이 길르앗을 타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되고 있는데요.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곳이 이스라엘의 국경 지역이었기 때문에 왕들의 계절이 되면 이 전쟁이 시시때때로 벌어져서 언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은 사실 무의미할 것 같고, 어떤 사건이 벌어진 걸로 보여지는데, 길르앗을 타작했다라고 하는 이 설명이 후에 지금 암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가 있을 때 똑같이 이제 길르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때 벌어졌던 전쟁 범죄가 뭐냐면 임산부들의 이 배를 가르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일들이 지금 이 시리아, 아람과 함께 연합을 해서 북이스라엘을 침으로써 일어났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사건, 길르앗에서 벌어진 이야기라고 하면 곧바로 떠올리는 어떤 사건이 있을 것이고, 연결된 이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면은 매우 박수를 치며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을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겠다. 그 불이 베나닷의 요새들을 삼킬 것이다. 다마스쿠스의 성문 빗장을 부러뜨리고, 아웬 평야에서는 그 주민을 멸하고, 베데덴에서는 왕권 잡은 자를 멸하겠다. 아람 백성은 기르로 끌려갈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이 아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고가 있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제 주요한 이야기들은 다 국가 간의 동맹 상태와 그리고 벌어진 사건들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걸 우리가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우리가 세세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겠어요. 이제 가사 지역에 하나님께서 선고하시는데, 그들이 사로잡은 사람들을 모두 끌어다가 에돔에게 넘겨주었다.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하고, 가사 지역은 블레셋 지역입니다. 이 블레셋 지역에서 벌어졌던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서 에돔에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떤 동맹 상태가, 우리가 아까 지도를 살펴봤지만 이 북쪽과 남쪽에 있는 나라들, 그리고 혈족이든지 혈족이 아니든지 동과 서에 있는 나라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으면서 서로가 동맹을 맺고 연합하여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사성에 불을 보내겠다 말씀하시면서 요새들을 삼킬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아스돗에서 그 주민을 멸하고, 아스클론에서 왕권 잡은 자를 멸하고,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고 블레셋 족속 가운데 남은 자를 모조리 멸하겠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선고는 두로입니다. 이제 또 북쪽으로 올라가죠. 서너 가지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실 텐데, 그들이 형제의 언약을 기억하지 않고 사로잡은 자들을 모두 끌어다가 에돔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이제 또다시 에돔이 등장하는 걸 보게 되죠. 이때의 블레셋 지역과 지금 두로 지역이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형제의 언약이라고 한다면 지금 에돔 지역은 에서의 나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나라인 이스라엘과 에서의 나라인 에돔은 형제의 언약, 혈족이기 때문에 형제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 사이좋게 지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뜨리는 데에 일조를 한 것이 블레셋 지역과 이 두로 지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의 언약을 기억하지 않고 이제 에돔에 넘겨줌으로써 에돔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수 있는 이 건수를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데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도 이스라엘은 굉장히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을 것 같아요.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고 심판하실 거라고 하는 메시지가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두로까지는 이제 외국 나라들이에요. 자기들과 상관없는 형제 나라이거나 아니면 친척의 나라이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는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메시지가 매우 긍정적이고 고개가 끄덕여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혈족에 대한 나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시는 걸 우리가 읽게 됩니다.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에돔은 에서의 나라입니다. 이곳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들이 칼을 들고서 제 형제를 이스라엘을 뒤쫓고 형제 사이에 적마저 끊고 화를 내고 끊임없이 분노를 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대만에 불을 보내겠다. 그 불이 보스라의 요새들을 삼킬 것이다. 이 에돔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고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어지는 예고는 이제 암몬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암몬이 땅을 넓히려고 길르앗으로 쳐들어가서 아이벤 여인들의 배를 갈랐기 때문이다. 우리가 아까도 살펴봤던 것처럼 이 다마스쿠스, 아람 국가 또 우리가 이제 시리아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나라와 암몬이 연합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길르앗에서 이 끔찍한 전쟁 범죄를 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라빠 성벽에 불을 놓겠다. 그 불이 요새들을 삼킬 것이다. 그때 거기에 전쟁이 터지는 함성이 드높고 회리바람 부는 폭풍처럼 싸움이 치열할 것이다. 그들의 왕은 신하들과 함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갈 것이다. 라고 하는 예고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렇게 혈족에 대한 이 징벌들이 점점 더 확장되기 시작하면서 그 왕들에 대한 심판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왕에 대한 심판까지 이어지는 것을 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만약에 여기에서 반응 자체가 암몬의 왕이 사라짐으로써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장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도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고하시는 것은 지금 참된 목자로서의 왕들이 기능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들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그 목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이 왕들에 대한 심판이 일어날 거라는 예고인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왕에 대한 심판이 왔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생각 없이 박수를 치고 즐거워한다면 이들은 지금 함정에 걸린 겁니다. 이제 모압에 대한 심판의 예고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 죄는 이스라엘과 관련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범죄를 벌였냐면 에돔 왕의 뼈를 불태워서 죄로 만든 것이 문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이 왕에 대한 것까지 왔고 그리고 왕의 뼈까지 불태우는 행위가 등장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참된 목자가 아닌 거짓된 목자를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축출할 것인가에 대한 무시무시한 예고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이야기로 점점 더 들어가게 되리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 주변으로 있었던 이 국가들에 대한 심판 예고는 지금 이스라엘 심판에 대한 예고편에 불과한 것이고 이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 예고에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박수를 치고 즐거워했다면 1장에서 2장까지의 이야기, 이 아모스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우리 이스라엘이 유다가 다시 한번 성공적인 국가, 더욱 힘있는 국가를 경험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었다는 겁니다.
모압에 불을 보내겠다. 그 불이 그리운 요새들을 삼킬 것이다. 함성과 나팔 소리가 요란한 가운데서 모압이 멸망할 것이다. 모압의 통치자를 멸하고 모든 신하들도 그와 함께 죽이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것은 소름 끼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 같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들을 때마다 이스라엘 주민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즐거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범죄는 이 주변 국가들의 범죄는 너무나도 자명했고 심판을 예고하시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처럼 보여지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 나라들에게 심판을 행하셔서 그 행위에 대한 보응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의 예고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심판이 온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이스라엘 자신의 죄가 낱낱이 고발될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들에게 떨어질 준엄한 심판을 외면하면서 그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 대한 이 심판의 예고는 이스라엘 심판 예고에 대한 예고편일 뿐입니다. 그들이 동의하면 동의할수록 심판에 대한 확실성은 더욱더 견고해지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망하게 될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함부로 남의 죄의 문제들을 다루기를 즐거워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결국에 그 손가락은 우리 자신을 향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복종하는 것만이 가장 복되고 안전한 항해의 방법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변으로 뻗어있던 시선을 다시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복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그 시선을 회복해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내 삶을 바라볼 때에 바꾸어 낼 때에 주변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고 나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바라볼 때에 다시금 주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과 용서를 갈망하면서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주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메시지, 이 아모스의 메시지를 우리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사랑과 용서를 갈망하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용서와 다스리심, 주님의 그 회복하심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다스리심 속에서 우리의 삶의 온전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으로 뻗어 있는 우리의 정죄하는 눈길과 손길들을 거두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복종과 순종을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오늘의 삶,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닮은 하루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